자,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마음을 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람으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좋은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좀 더 모이고 좀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임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합당하게 되어져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신부로 정없이 흠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밭에 아로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5절 한 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맺혀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열왕기하 2장으로부터 7장, 그러니까 2장으로부터 2, 3, 4, 5, 6, 7장 총 6장에서는요 12가지 내지는 13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다 엘리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엘리사와 관련해서 일어난 기적이 12개 혹은 13개, 아주 넓게 보면 14개까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기적들이 이제 뭐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못된 애들이 대머리를 놀리니까 이제 곰을 소환해서 42명의 못된 친구들을 한 번에 죽인다든지, 강물이 갈라진다든지, 먹을 게 생긴다든지, 나병이 낫는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4가지 기적은 선지자 무리, 선지자 학교와 관련해서 일어난 기적 되겠습니다. 선지자 학교의 교장이 바로 엘리사였고, 그러니까 선지자 무리의 대표가 바로 엘리사였는데, 요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지자 학교가 뭐냐, 선지자 무리가 뭐냐,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선지자 무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최대한 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된 이스라엘이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시내산 앞으로 와서 너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힌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청사진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하고요. 그 율법에 의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울 거룩한 나라는 2가지 중심축으로 2가지 바퀴로 굴러가도록 그렇게 청사진을 제시해 주었는데, 하나는 정치 권력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권력의 한 바퀴를 구성해서 이스라엘이 이끌어 나가고, 다른 한 바퀴는 종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 받으심직한 아주 거룩한 특별한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종교 제도와 정치 권력을 주도하도록, 그러니까 왕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율법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면화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권력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제도를 통해서 모든 일상이 하나님 받으시직한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라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제도와 왕정 제도가 제각기 견제를 하면서 잘 이렇게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으나 어떻게 되기 쉬워요? 종교는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기가 쉽고, 그렇게 나팔수 역할을 해주면 권력은 종교의 뒷배를 봐주기가 쉽죠. 그래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제3 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그러니까 이제 정치 권력도 아니고 기성의 종교 제도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 보수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둘을 견제할 제도 같은 것이 필요했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요? 사무엘 시대 때 1군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백성들하고 이제 이 정보를 주고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이게 나라야? 이게 선지자야? 이게 좀 제사장들이야?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국가와 종교 제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무리가 바로 선지자
무리라고 할 수 있고요.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 제법 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군소들이 생겼어요. 베델 지점, 길갈 지점, 요단 지점, 뭐 여리고 지점, 뭐 이렇게 선지자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고 또 뭐 하겠어요? 백성들하고 소통하고. 그런데 제도권으로부터 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뭐 해요? 농사를 짓고 공동체를 결성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마치 이제 중세나 이때의 수도원 운동 같은 것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수도원이 아니라 이 선지자 학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 뜨거운 사람, 순수한 사람,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제도적으로는 레위인들이 12지파에 쫙 터져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성의 종교가 제대로 못하니까 일반 평신도층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엄청 그렇게 했었던 거죠. 선지자 무리,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이제 선지자 무리가 이의 대표가 바로 이제 엘리사 되겠고요. 이러한 사실을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아마 요단 지점이나 길갈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 건물이 넓고 좁았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아이고, 우리가 사는 건물이 넓고 호폐하고 이거 좀 좁고 하니까 새로 건물을 좀 증축합시다. 원장님, 아니면 대표님, 선지자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오케이, 그럼 가서 우리가 나무를 잘라다가 직접 벌목을 해서 제목을 만들어 증축을 하자.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서 이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였어요? 도끼를 탁 빠뜨렸던 거예요. 도끼를 빠뜨렸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시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라고 하잖아요. 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15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15번밖에 사용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표현은 아니에요. 언제 사용되었냐면 요약해서 4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목숨을 이제 죽게 생겼어. 그때 이 표현을 써요. 두 번째,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칠 때, 기드온이 기드온이 아니라 누구죠? 갑자기 생각해.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딸을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려졌을 때 그 절망감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됐고, 세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네 번째는 전쟁에 패했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선지자 생도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지금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당시에 이 새 제품이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고가의 물건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마트 가서 몇만 원이면 사는 그런 도끼가 아니라, 제가 보광씨한테 외제차를 빌려가지고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이 표현 쓰겠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데. 아마도 이 선지생도는 절망감을 느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울면서 부르짖어서 외쳤었던 건데요. 여기 첫 번째 포인트, 선지생도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에 지금 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자기 손으로 직접 손으로 벌어서 해결할 수 없는, 말하자면 파산의 상태에 이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하려고 막 하는데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교통사고를 있고, 그러니까 인생에는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 잔혹하고 냉혹한 현실에서 벗어나지느냐? 그렇지 않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우리 고3은요, 성적에 줄 세우는 그 냉혹한 줄 세움에 서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 달에,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이슬이가 아빠는 한 달에 돈 얼마 벌어요? 그래서 창피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월급을 내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아빠로서는 굉장히 초라해지고 추레할 수 있죠.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자가인지, 임대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그 다음에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로 따라서 우리는 일렬로 줄을 쫙 세워놓고 그 앞에 서는 그 잔혹하고 잔인한 현상,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벗어날 수 없어요. 네?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그러한 자독한 현실 앞에서 이 선지생도가 뭐예요? 외쳐요. 와! 이거 빌려온 겁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으악! 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렇게 막 외치지 않고 도끼를 탁 날렸어. 그 다음에 주위를 둘러봐. 그리고 도망갔으면 성경 스토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끼를 건져줘요? 이 선지생도는 잘한 게 뭐예요?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와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꾸짖지 않아요.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평소에 그렇게 호들갑을 들고 까불고 하더니, 야, 내가 너 몇 번이나 얘기했어. 좀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빽빠뜨리지? 라고 혼내지 않고 어디다 빠뜨렸니?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고를 치고 찾아가면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시느냐? 아니죠.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구하지 아니하는 죄를 저지르죠. 야,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해봐라고 했을 때 아니요, 나 안 구할래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었던 거죠. 중요한 건 힘들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뭐하라고? 외치라고,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엘리사가 뭐 했다고요? 혼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디다 빠뜨렸니? 라고 물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빠진 장소를 찾아갑니다. 여기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도끼가 비싸긴 비싸요. 예? 당시 때 비싸긴 비쌌는데 읽으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엘리사는요, 권력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능력, 로비력, 만약에 전화 몇 통화만 돌리면 도끼는 뭐 10개, 20개, 100개라도 얻을 수 있는 능력자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생도가 으악! 망했습니다! 라고 호들갑을 떨 때 어떻게 해요? 야,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걱정해. 내가 구해줄게. 라고 돈의 문제로 환원시키지 않아요. 뭐라고요? 돈의 문제로 환원시키지 않고 그 자체에 빠져들어가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내가 도끼를 100개라도 얻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도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도가 도끼를 잃어버린 장소를 찾아가요. 무슨 의미예요? 엘리사는요, 바로 그 생도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삶의 환경을 의미 있고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엘리사에게는 도끼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아주 사소하게 하나님 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짬뽕을 먹거나 짜장면을 먹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짜장면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짜장면은 특별하고 의미 있어요. 왜? 내가 먹기 때문에 그 짜장면을 내가 내가 의사가 되건 청소부가 되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청소부가 됐을 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일하는 환경이 어떠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 어떻게 작업을 하냐, 너무 힘드냐, 괴롭냐, 편하냐, 즐거우냐, 성실하냐, 그런 일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니 왜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이 하는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살고 무슨 영화를 하고 무슨 텔레비전을 보고 무슨 유튜브를 보는지가 관심의 대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머리가 아파도 기도하시고요, 가시가 막혀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박힌 가시, 그리고 게임에서 되게 열받았어. 우리 반서가 게임에서 져서 어이없게 졌어. 그래서 막 속상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는 야, 왜 그런 거 가지고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건 청소를 하건 코를 파건 뭐든지 다 하나님께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1초건, 2초건, 3초건 운전석에 앉으면 출발하기 전에 눈을 안 감으셔도 마음으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시고, 공부하기 10분을 공부해드려도 1초라도 기도하고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태도임. 엘리사가 그 빠진 곳에 찾아간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없이 저 혼자 이거 해볼게요 하는 순간 하나님은 소외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어디로 갔다고요? 도끼가 빠진 장소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무를 잘라서 이제 그 나무를 그 빠진 곳에 던졌더니 도끼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야, 도끼 올라왔다, 건져라. 그래가지고 도끼를 뺐다는 게 이제 스토리의 완성인데요. 섭섭하지 않아요? 금도끼가 나오거나 은도끼가 나오거나 약간 좀 밍숭맹숭한 것 같아요.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기적적이잖아요. 일상이라기엔 기적이고 기적이라고 하기엔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원래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두 가지로 원래 이런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기적을 뺀 버전. 기적을 뺀 버전. 원래는 이런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빠진 곳에 엘리사가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나무를 깎아. 그래가지고 바닥을 그 나무로 팍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야, 걸렸다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건져냈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기적을 제외한 버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버전은 기적을 조금 더 이제 강화한 버전이 뭐냐면, 엘리사가 이제 도끼자루를 깎은 거예요. 도끼자루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강물에다 탁 던졌더니 밑에서 도끼가 올라와가지고 도끼자루랑 딱 합체돼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이 좀 더 보강된 버전. 그러나 성경 본문은 뭐예요? 기적과 일상이 결합됐어요. 기적이라기에는 평범하고 평범하다기에는 기적. 그러니까 엘리사는 할 일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기적은 일상과 잇대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일상, 우리의 삶의 일상,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끝단과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요? 우리의 일상이. 응? 우리의 일상은 기적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그래 일상이고 평범하지라고 하기에는 기적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요? 마치 기적이 일어날 거를 기대하면서 일상을 충실하게, 내가 충실하게 사는 게 결국 기적과 만나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물론 잘 안 믿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방식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하는 이것이 그냥 뿌린 대로 50을 걸으면 50만 걷는다라는 게 아니라, 열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20배, 30배, 100배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3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3가지 포인트.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도 잔인한 현실이 있는데, 이 잔인한 현실의 탈출구로 뭘 주셨다?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이렇게 밑에 내리지 말고 올려드려라. 두 번째 포인트 뭐라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돈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게 지금 전달이 잘 됐을까요? 두 번째, 돈 문제로 환원될 수 없어요. 막 우리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문제는 돈으로 환원된다. 결국 돈 문제야.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자체가 되게 의미 있고 특별하다는 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돈 문제로 환원시키지 마라. 금도끼, 은도끼가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해결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 마지막 3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바란다면 일상에 최선을 다하라. 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섭섭함과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이 섭섭하고 환경이 아쉽고 뭔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에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속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무장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환경들이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많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굽어 살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일상이 감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